찬양 중에 찬양 중에 눈을 들어주는 주를 보내 소망 중에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내 안에 찾아와 주십시오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담기고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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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할렐루야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으신 주님 오늘 내 안에 찾아와 주셔서 이길 힘과 능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주 앞에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구원의 주 하나 찬양
찬양과 경배를 받으소서. 아멘. 누가복음 여러분 8장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를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혹이 고하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위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 거 하더라.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키었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옹이하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 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대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은 누가 썼죠? 맞아요. 마태예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시네요. 마가복음은 누가 썼죠? 마가가 썼죠. 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은 누가 썼죠? 세례 요한? 아니요, 사도 요한이 썼죠.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서 누가복음,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 썼겠어요? 그래요, 맞아요. 누가가 쓴 겁니다. 이렇게 탁탁 이렇게 여러분 빠르세요. 감사합니다. 누가가 쓴 겁니다. 누가의 갖고 있는 그의 예수님을 보는 그 영적인 관점이 있어요. 누가는요, 예수님을 인자로 보고 있습니다. 인자. 정확히 인자로 보고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여러분 구주로 보고 있죠. 구주. 네, 구주. 구주로 보고 계세요. 누가는 인자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인자로 본 그런 것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그 모든 것을 이제 탁탁탁탁 이제 볼 수 있어요. 여기 오늘 그 누가복음을 보면은 이제 누가가 어떤 사람임을 여러분 우리가 조금 살펴보는 것이 지금 이제 8장을 읽어 나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듯합니다. 누가는 이런 사람입니다. 누가는요, 오늘 제목은 누가복음 기도의 8번째, 기적은 믿음에서 나온다라는 말이에요. 기적은 믿음에서 나온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은 누가가 의사라는 것이 전승만 아니라 바울의 그 골로새서의 그 기록에서도 알 수 있어요.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그러면서 누가가 그 닥터임을 이렇게 성경에도 말하고 있죠.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무직자가 하나도 없어요. 놀고 있는 사람 중에서 픽업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쉬고 있는 사람 중에서 픽업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의 터전에서 어떤 자기의 그 역할을 이렇게 수행하던 중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베드로 같은 경우 배와 그물을 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물을 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물을 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고기도 두고 예수를 쫓았죠. 그렇게 여러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굉장히 독특해요. 또 하나 여러분 누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누가라는 인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유대인이잖아요. 누가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복음서를 썼다는 것이 놀랍지 않아요? 구약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근데 누가가 복음서를 썼어요. 누가는 복음서만 쓴 것이 아니에요. 누가는 또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그러므로 누가복음은 전편이라고 하고 사도행전은 후편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누가복음 1, 누가복음 2 마치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이 되는 거죠. 우리 누가복음에서는 누가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예수님을 보는 영적인 관점이 인자, 바울이 구주, 예수님은 구주시다라는 것을 딱 얘기하고 있듯이 구원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했듯이 누가는 인자, 예수님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그 모습,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어떤 기록이죠? 어떤 말씀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로 오신 하나님, 이것이 누가복음이라 그러면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임하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굉장히 상반되게 탁 그냥 이건 대하 드라마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그냥 완전히 심쿵하는 거예요. 영혼이 심쿵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인물 중에 인물인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 누가복음을 계속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따라가고 있는데 매장 이렇게 나가잖아요. 여러분 오늘 전환점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 중에서 의원 누가와 같은 인물이 나올지어다. 이런 큰 인물이 나올지어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기록하고 또 성령으로 오신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는 그런 인물죠. 오늘 8장을 보면은 저는 여러분이 성경책을 다 펼치시고 이렇게 잘 이렇게 예배에 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렇지 않고는 그냥 덜렁덜렁 이것만 툭 켜놓고는 이건 150회 이상 진행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언젠간 끊어집니다. 그래서 약간의 여러분이 스트럭처를 갖고 있는 것이 좋아요.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어떤 스트럭처를 갖고 이렇게 예배에 임하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합니다. 그냥 드라마 보듯이 이렇게 하면은 안 될 건 아니죠. 그분에게도 난 진실로 감사합니다. 정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이것이 어떤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런 영적인 안정성의 형식도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광풍이 일었습니다. 주님이 배 띄워라 그래서 띄웠는데 주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때 여러분 배 안에서 난리가 났죠. 죽게 됐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딱 일어나셔서 누가복음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Where's your faith?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누가복음 8장 25절이에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유기의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 거 하더라 이랬죠. 여러분 두려워하는 겁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듣기 전에도 두려워했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람과 풍랑이 갑자기 급 잔잔해지는 것을 보고도 두려워했어요. 같은 두려움인데 나는 이 두려움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두려움은 세상에 대해서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배 안에 있지만 두려운 거예요. 빠져 죽게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버려졌다고 생각해서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주님이 이제 이적을 베푸시고 너희 믿음이 어딨냐 하실 때 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과 그분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놀라움, 또 한 번 하나님을 이렇게 인생에서 체험했잖아요. 그런 어떤 그것도 일종의 그 경외함. Fear God, 뭐 obey God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런 경외함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라도 여러분 이건 완전히 다른 어떤 캐릭터를 갖고 있죠. 그런데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딨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님, 당신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코로나를 보고 두려워하십니까? 우리가 제어가 절대로 안 되죠. 막아내기 급급하죠. 팩트입니다. 불안합니다. 내 기업으로, 내 가문으로, 내 인생으로 들어올까 봐, 덮칠까 봐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 하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 상영돼서 전부 다 이렇게 다 어려움을 겪을 테니까. 내 지인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코로나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근데 주님이 오늘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코로나를 보고 두려워할 것인가? 내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는 세상인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배 안에는 주님이 함께 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세상을 이기게 될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듯이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코로나로부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쟁쟁이 들려야 돼요.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흔들리는 기업에 너희 믿음이 있으면 기업이 흔들리면 흔들리는 거예요. 물질에, 캐시에 여러분의 믿음이 있으면 캐시가 흔들리고 여러분 물질이 흔들리면 여러분 흔들리게 돼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여러분 자녀에게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흔들리게 돼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토대는요, 절대로 세상살이 하는데 여러분 5병이어도 필요하고 12강주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믿음의 기초가 될 수 없어요. 믿음의 기초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 그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그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그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마음에 물질 때문에 인색하지 마세요. 또 물질로 모든 것을 결정하지 마세요. 결정을 물질로 선택하지 마세요. 따져는 봐야죠. 어떻게 그렇게 안 따지겠습니까? 따져는 봐야죠. 그러나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그렇게 선택을 하시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나의 선택이 주님의 뜻과 일치되십시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곧이어 9장에서도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주님이 물어보시는 장면들이 여기 또 나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여기 대답하되 세례 요한이라 하더이다. 더러는 엘리야라 하더이다.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 하더이다. 그럼 예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럴 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이다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물어보실 때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의사 누가가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 어떤 상황 속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의사 누가는 이게 그림을 보면요, 이렇게 성화를 이렇게 보면은 이 복음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어요.
복음서를 기록하고 여기 복음서를 이렇게 쭉 기록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죠.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여기 청진기를 하나 차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이 누가는 굉장한 그 어떤 그 전승에 의하면 그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은사가 있는데, 그림을 잘 그려요. 그림을 참 잘 그렸대요. 그래서 그림을 잘 그려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에 대한 그림도 그가 그려서, 그것이 지금의 그 터키 이스탄불 있죠, 콘스탄티노플, 그 콘스탄티노플에 그 그림이 있었는데 터키 오스만 투르크 오면서 이제 전쟁 중에 이제 그것이 불타워지고 뭐 이렇게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림을 참 잘 그렸어요. 저는 에베소의 성지 순례를 간 후에 갔을 때 굉장히 놀란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 의사 누가 무덤이 있는 거예요. 누가의 무덤이 있는 거, 왜 에베소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혹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로마의 그 포로노마나 그 뒤에 있는 그 유적지가 있는 곳 있죠. 그 포로로마나, 옛날 구 로마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 뭐 시저의 뭐 암살된 장면도 있고 공화당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 곳, 그 바로 옆에 마메리투늄이라는 감옥이 있어요. 거기다가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트레폰타나로 이제 이송돼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마지막 처형, 사형장에 이제 이송돼서 이 감옥에 갇히던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 누가가 굉장히 그 사도 바울을 도와줬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쓴 모든 편지를 또 누가가 배달도, 이렇게 딜리버리 역할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마 그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갖고 에베소로 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에베소 가서 에베소의 사역 중에 에베소에서 아무튼 무덤이 에베소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가라는 인물은 굉장히 그 참 우리에게 이렇게 굉장히 주는 어떤 성경적인 영적인 그런 어떤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큰 의미는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대하십시다.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가장 늦게 그 예수를 믿었던 사람 중에 하나고 뭐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이 말은 주님은 우리 가장 늦게 예수 믿은 우리 민족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를 마지막에 복음의 스피커로 사용하실 겁니다. 누가처럼.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항상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자, 오늘의 그 사건은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나와요. 회당장 야이로, 특이하죠? 이름이 나왔어요. 회당장 이름이 야이로예요. 야이로의 이름까지 나왔어요. 믿음이 대단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무슨 것이 나왔냐 하면 그 딸이 몇 살이냐면 12살이에요. 12살. 그리고 그 딸은요, 무남동료 외딸이에요. 무남동료 외딸이에요. 근데 이 딸이 여러분 죽어가는 겁니다. 점점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의 요청, 아버지가 예수님의 발밑에 딱 꿇어 엎드려서 예수님을 신방을 직접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 가셔서 내 딸을 살려주세요 하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야이로를 따라 나갑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굉장히 높은 위치와 높은 명예와 사람들이 잘 아는 사람이에요. 회당장이니까 뭐 마을회관 관리인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시나고보, 그 회당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는데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니까, 책임지는 사람이니까 율법에 대해서도, 그리고 모든 그런 어떤 그런 예배 진행에 대해서도 그런 이가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명예도 있고 위치 자체도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렇게 명예와 높은 위치와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자기 딸 무남동료 12살짜리가 죽어가는데 속수무책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인생이 어려운 것은 내가 남은 도와줄 수 있는데 정작 나나 내 아들과 내 딸을 도와줄 수 없어요. 죽어가는 내 딸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가는 내 아들을 살릴 수가 없고 내 병을 내가 못 고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생에서 굉장히 우리가 어려운 점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지금 이런 지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초청한 회당장 야이로를 따라 야이로 집으로 신방을 가시는 중에 갑자기 다른 이야기가 훅 하고 들어오는데 그 이야기가 12년 혈류병 여인인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이야기가 지금 믹스업이 돼서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회당장 야이로가랑 예수님이 가시다가 중간에 혈류병 여인이 나선다 그랬죠. 여기 혈류병 여인이 나오는 거예요. 중간에 꼈습니다. 그러나 이 혈류병 여인이 고침을 받은 후 다시 주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사이에다가 가운데 확 낀 얘기가 12년 혈류병 여인이에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 이제 잘 아시니까 이야기 스토리는 우리가 뛰어넘기로 해요. 여러분, 지금 이 저자는 직업이 의사다. 의사로서 이것은 굉장히 독특한 시각으로 볼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은 거의 사망 상태고 12년 혈류병은 기록에 의하면, 성경에 의하면 모든 재료, 모든 자기의 자원을 다 쓰고 재산을 다 썼지만 허비했어요. 병을 못 고쳤던 것이에요. 12년 병은 못 고친 것이에요. 그러니 못 고치는 병이란 말이에요. 당시에 무슨 보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의사로서 보기에는 한 사람은 죽어가고 한 사람은 12년 동안 재산을 허비했으나 못 고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의학으로 못 고치는 병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개 프롯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가장 위중한 사람의 야이로의 딸, 무남동녀 12살짜리 딸을 가면서 조금 지체해도 될 만한 12년 혈류병 여인에게 시간을 버리고 있는 듯이 보여요. 누가 더 위중한지를 보고 먼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거기서 시간을 버리고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근데 결론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인간에게는 이게 먼저고 이가 나중이고 이렇게 순서대로 메디컬적으로 이렇게 됐지만 예수님은 결국은 야이로의 무남동녀 외딸도 살려내시고 죽은 딸도 살려내시고 12년 혈류병 여인도 고침을 받게 하십니다. 맞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순서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순서는 하나님이 정하세요. 우리는 이게 먼저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게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서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것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싸워요. 왜 이것 먼저 저것 먼저 저것 먼저 그러는데 정말이에요. 순서는 하나님이 정하세요. 하나님이 정하세요. 순서는 하나님이 정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게 부르짖어라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12년 혈류병 여인 때문에 12살 먹은 무남동녀 외딸이 죽었어요. 그러나 결론은 다 살아났죠.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12년 혈류병 여인을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12년 혈류병 여인 때문에 좀 시간이 지체했어요. 예수님은 지체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시간을 지체시킵니다. 혈류병 여인 때문에 지체된 것 같은데 실은 예수님이 더 혈류병 여인을 끌어안고 끌어붙잡고 더 지체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8장 47절과 4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고 계시죠? 여러분 성경을 다 보고 계시죠? 47절과 48절 다 같이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온 것을 모든 사람 앞에 고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하시더라. 누가 내 옷에 손을 댔지? 내게서 능력이 나갔단 말이야. 그러자 베드로가 나섭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좀 스쳤을 겁니다. 누가 누군지 여기서 뭘 따지십니까? 아니야, 내게서 능력이 나갔단 말이야. 주님은 12년 혈류병 여인을 찾아내십니다. 찾아내기를 원하세요. 찾아내기를 원하세요. 바쁜 와중에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숨겨졌다 그래서 뭐 숨어있는 비화로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하고 가시면 어떻겠어요? 워낙 급하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 때문에 지체했지만 이번에는 주님이 또 그 여인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누군지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이 당황해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지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지가 나와서 얘기해요. 엎드려 그 손댄 영과 왜 내가 손을 댔는지, 손을 댔기만 해도 나을 줄 믿음이라. 그래서 그 여인의 믿음 때문에 손을 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았어요. 실제로 나온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뭐하니?
고하니 이 여인이 자기가 왜 예수님을 붙잡고 늘어졌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12년 혈병 재산을 다 썼지만 나으지 못하는 것을 실제로 나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 이거 시간이 얼마큼 걸려요? 이거는 예수님이 지나가면 되는 일인데 예수님이 또 지체시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거예요. 주님은 이 여인을 모든 사람 앞에, 사람이 많이 모였잖아요. 모든 사람 앞에 세워서 그 여인 입으로 간증케 하신다. 모든 사람 앞에서 드러내서 간증케 하시는 겁니다. 드러내서 간증케 하시고, 그 여인의 입으로 간증케 하시고, 주님이 결론만 얘기하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간증케 하시는 거예요. 간증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증을 듣고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뭐라고 칭찬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주님은 여기다 뭐예요? 칭찬까지 하시는 거예요. 칭찬. 그리고 이 여인의 그 고백을 뭘로 봐요? 믿음으로 봐요. 이 여인의 두 가지를 믿음으로 봐요. 손을, 예수님의 옷을 잡고 늘어진 것 믿음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이거 보면은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자기가 왜 손을 댔는지 그 이유와, 그리고 자기 나온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 입으로 고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은 무엇을 믿음으로 봤어요? 예수님의 옷을 잡고 늘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봤어요. 두 번째,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 때문에 자기 병이 나온 것을 고하는 것을 믿음으로 봤어요. 우리는 하나만 합니다.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주목해요. 근데 누가는 이거 두 개를 보고 있는 거예요. 두 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내게 행하신 역사를 사람 앞에 간증하세요. 간증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간증을 왜 안 하지? 간증을 왜 안 하지? 간증을 해야지. 교회 분위기가 나중에 사역 분위기가 이상하면 간증도 못해요. 간증도 못해. 간증이 역기능을 읽고 역기능 이래서 간증이 어떻게 역기능? 역기능이 나와요. 그렇게. 그거 뭐예요? 그 밑에 그냥 이게 고름이 깔려 있는 거지. 고름이. 영계에 고름이 깔려 있는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일을 드러내지 못해요. 여러분과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간증합시다. 그리고 날 살리신 하나님을 간증하세요. 또 그 간증이야? 또 그거야? 아니 글쎄, 아니 그래도 12번이 아니라 120번, 1200번, 12000번이라도 여러분 간증해야 됩니다. 주님은 이걸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Where's my faith? 나의 믿음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가?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될 것은,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은 여러분, 이렇게 수평적인 관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수직적인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뭐 이렇게 수평적인 관계, 여러분 이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고, 형제를 용서해야 되고, 서로 격려해야 되고,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하는 걸 서로 모르게 해야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에 딱 베이스가 뭐예요? 마지막에 기초가 뭐예요? 구원론 아닙니까? 은사가 이렇게 많고 달란트가 많고 무슨 일을 많이 하고 말도, 구원을 받아야죠. 구원을. 아니 구원이 흔들리는데 그 일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나 좋아서 하고, 내가 누구의 이름을 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하고, 뭐 엉뚱한 신에게 뭘 하고, 뭐 바알에게 미쳐서 하고, 샤머니즘 쪽으로 하면 그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론입니다. 구원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직 예수의 이름을 주라 시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나라를 선물하시는 겁니다. 구원론이에요. 구원론.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이 수직적인 관계가 아주 스트롱하게 쓰는 이번 누가복음 기도회가 될지어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Where's my faith? Where's your faith? Think about it.
Where's my faith? 내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내 믿음은 풍랑을 보고 있는가? 내 믿음은 코로나를 보고 있는가? 내 믿음은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예수님은 코로나를 밟고 오십니다. 예수님이 그냥 한 방에 어느 날 딱 잠재우실 것을 나는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세계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개개인의 믿음의 실력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굉장히 두렵고 떨려요. 그래서 저는 내가 목사지만 진짜 가운만 입고 축도하는 폼만 잡는 목사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는가? 자격이 미달되고 함량이 미달되더라도 어떻게든지 이 기간 동안에 내가 믿음이 떨어지지 말아야 되겠다. 성도님들 믿음 붙잡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믿음이 떨어지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예배를 계속한 결과 여러분과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딨나요? 나는 예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끊기지 않는 기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끊기지 않는 찬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밤 9시에 나의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보실까요? 나의 믿음이 어디 있나? 나의 믿음이 어디 있나? 나의 믿음이 어디 있나? 나의 믿음이 어디 있나? 많은 일을 하고도 내가 구원과 상관없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제가 온라인 교회를 개척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구원론입니다. 구원론이에요. 나는 이 시대에 전 세계 우울증 앓고 있는 사람들이 다 온라인 교회 왔으면 좋겠어요. 우울증 앓고 있는 사람 다 왔으면 좋겠어요. 다 왔으면. 내가 명이니까 다 오라 이런 뜻의 그게 아니라 다 와서 우리 예수를 얘기하자.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자. 예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의사 누가의 이건 참 독특한 것이 아니라 참 은혜가 돼요. 참 은혜가 돼요. 칭찬과 함께 그의 믿음을 어떻게 했어요? 인정했죠.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했어요. 손잡아 끌린 것도 인정했고요. 이 여인이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가 그렇게 한 연고와 자기가 낳은 것을 고았다는 것 두 가지 점을 칭찬하고 인정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무슨 얘기로 돌아가요? 회당장 야이로로 돌아갑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는 12년 혈류병 여인 때문에 옥신각신하는 동안에 자기 딸이 죽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동안에 자기 딸이 죽었어요. 그 전까지는 응급상태였는데 아주 그냥 기로에 달렸는데 예수님이 12년 혈류병 그냥 낫고 이게 가면 되는데 한번 옷 잡아당기고 그냥 가면 되는데 거기서 또 간증 집회까지 열으니까 그동안에 죽었어요. 딸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 이 아버지의 야이로의 그 심리 상태, 그의 그 멘탈, 그가 갖고 있는 심정의 변화, 감정의 변화,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어요? 12년 혈류병 여인 때문에 12살 먹은 내 무남동녀 외딸이 죽었다. 예수님은 뭐가 위중한지 뻔히 아실 터인데 내 딸을 방치했다. 정확히 방치한 거죠. 내 딸이 방치했다. 내 딸이 죽어가는데 방치했고 결국 급기야 내 딸이 죽을 때까지도 주님은 신용만 했지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 제가 과장으로 좀 이야기하는 걸까요? 너무 급하게 극으로 보는 걸까요? 나는 충분히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의사 누가 입장에서는 이거 완전히 순서가 틀렸다. 예수님은 순서가 틀렸다. 진단도 못 하시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십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또 따라 났어요. 난 이 아버지 믿음 있는 아버지라고 봐요. 자기 딸이 죽었는데 여기서는 깽판 칠판이에요. 여러분 이런 슬픔을 당하면 누구 한 사람 잡고 자기의 슬픔을 다 덮어 씌워서 투사해야 되잖아요. 당신 때문에 죽었다. 전혀 그럴 타이밍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런 투사가 이루어질 그런 정신의 타이밍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그런데 거기 갔더니 전부 다 울고 있어요. 여러분 딸이 죽으면 울 때예요. 딸이 죽었으면 울 때예요. 맞죠?
울 때예요. 울어야 할 때예요. 이 집안이 울어야 할 때고 이 아버지가 울어야 할 때예요. 어머니는 딸 옆에 있었겠죠. 엄마는 울어야 할 때예요. 무남동료 외딸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다시 기쁨으로 바꿔주세요. 12살 먹은 아이를 일으키시고 밥을 먹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중에 울 때, 지금 울 때인 인생이 있어요. 지금 울어야 될 때예요. 여러분 중에 울어야 될 때예요. 부부가 울어야 될 때, 엄마가 울어야 될 때, 할머니가 울어야 될 때, 울어야 될 때예요. 이 울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극한 슬픔으로 울어야 될 때예요. 울어야 될 때예요. 사람들은 비우적거리고 이죽이죽거리겠죠. 그리고 같이 울어주는 사람 뭐 많겠죠. 그러나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울어야 할 때를 하나님은 뒤집어 버리셔서 기쁨에 12살 먹은 무남동료 외딸의 두 번째 생일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 12살 먹은 딸이 두 번째 생일을 그날이라고 생각해요. 죽은 날 살았으니까 두 번째 생일이에요. 자기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살았으니까 두 번째 생일이에요. 이거 얼마나 멋있는 일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유대인이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방인의 눈으로 기록한 거예요. 의사의 눈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의사가 어떤 직업군에 속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의사라 그러면 하는 일이 있잖아요. 환자를 다루는 것인데 어느 것이 죽어가고 뭐 이런 걸 다루잖아요. 근데 의사의 눈으로 다 기록하는 거예요. 의사의 눈으로. 그러니 누가 보고 보면 하나 사람으로 나타나시다. 성육신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두 번째 책에서는 사도행전에서 이번에는 인자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성령으로 오셨다. 이건 위대합니다. 이건 위대한 거예요. 이렇게 전환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하나의 관점에서 팍 꽂히면 그냥 그걸로만 보는 거예요. 그냥 꽂히면 그냥 그거지 뭐. 그거 외에는 없는 거야. 그냥 그거 외에는 없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이거 외에 다른 얘기를 하면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다 틀렸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더 높여서 사도행전의 그 관점을 확 하고, 만약 사도행전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는 여러분 오순절의 역사는 사도행전입니다. 저는 누가복음 2장이라고 생각해요. 누가복음 챕터 2라고 생각해요. 이 의사 누가에게 누가가 이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녀 중에 이런 인물이 나오라. 이런 인물이 나오라. 여러분이 이런 인물이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로 이겨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기도로 이겨라. 지금 코로나는 우리는 지금 막아내기 바빠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가 이길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그 당시의 상황을 이겼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선입견, 잘못된 관점만 이겼다라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2020년 전 세계가 앓고 있는 팬데믹,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팬데믹 상황도 세상에 속해요, 안 속해요?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세상에 속해요, 안 속해요? 그런데 주님이 이기신 거예요. 해봐요. 여기다 이렇게 쓰세요. 세상을 이겼다. 해보세요.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쓰세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세상을,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코로나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코로나 20, 앞으로 코로나 21, 앞으로 코로나 22, 앞으로 코로나 32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뭐 39, 49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굿자 돌림으로 그렇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도 포함됐어요. 그것도 주님이 세상을 이긴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쓰세요. 세상을 이겼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예수 믿으면 성격이 말랑말랑해지고 뭐 이렇게 온순해지고 이렇게 나약해지고 이래도 저래도 얘기하죠.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왜요? 자기를 쳐서 꺾을 줄 알아요. 기도요 무력해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나를 꺾은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꺾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 못해요. 기도 안 하지.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자기도 기도하는 기도하는 분위기 속에 있어서 자기도 기도한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는 거하고 자기가 기도하는 분위기 속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랜드 캐년만한 간격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나 자신을 남 보고 판단하지 말고 날 보고 판단해야 돼요. 나는 그렇게 질문해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인가? 아니면 분위기 속에만 있는가? 내가 진짜 기도하는가? 기도하는가? 이거는 굉장히 달라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힘 있어요. 그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세상을 이기게 될 테니까. 기도로 이기십시오. 진짜 기도하세요. 진짜 기도하세요. 진짜 기도하세요. 진짜 기도하세요. 아버지 기도하는 거 계속 보고 있잖아. 소용없어요. 이건 내가 내 아들한테 하면 좋겠어요. 내 아들한테. 네가 기도해야 돼. 네가 기도해야지. 아버지 기도도 할아버지 기도도 할머니 기도도 뭐 사대조 할아버지 기도도 다 이렇게 워킹되는 거지. 뭐 몇 대 손이다 그런 얘기 그만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진짜 기도하는가? 진짜 기도인가? 여러분, 누가가 신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의사가 할 얘기예요. 의사가 신유를 얘기하면 의사는 굶어 죽는 거예요. 아니, 기도로 났는데 돈을 받을 거요? 뭐 주사라도 한 방 놨어야지. 뭐 손이라도 만지고 뭐 째고 뭐 수술이라도 설전이라도 했어야지 뭐 돈을 받을 텐데 근데 의사가 신유를 말하고 있는 거야. 의사가 성령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리스도의 신유가 임하라. 그리스도의 신유가 임하라. 우리가 오늘 제목을 여러분 기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자, 근데 맨 마지막에 제가 꼭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기적을 보고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다 봤어요. 그들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다 높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인지 인정했어요? 비웃고 죽이려고 모의했어요. 저가 저렇게 기적을 행하면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다. 저는 죽여야 된다. 기적을 보고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기적을 보고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스도의 신을 보고 다 믿음이 생기면 벌써 예수 믿는 사람이 철철 넘쳐났게. 그러나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은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적은 요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은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는 곳에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기적이 있습니까?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께 계십니까? 나의 믿음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아니 예수님 그 자체가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여 세상의 모든 헛된 아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이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세상의 모든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아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예수의 보혈 우리 죄는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에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십자가 은혜의 증거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만 말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만 말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내